옛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동화 속에서만 접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어요. 그는 학교를 아주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도시에서 가장 부유층이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사로서 선생님으로 재직하여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위독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환자를 부축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자를 보고서 돈이 없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신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받을 수 없다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병원을 가는 도중에 이 환자가 이 여성 품에서 죽고 만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신분이 낮은 경험도, 그래서 사람이 내 앞에서 죽는 모습을 처음 경험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과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결단했어요. 바로 이 여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천사 같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빈민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고 평생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서약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서약식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골별 설교예요. 여러분, 마지막 골별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첫 마디가 14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발람에서 건져주셨고 여리고성의 7 족속에서 일곱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또 아모리 2 왕을 쫓아내어 주신 사실,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건설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들,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셨던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복수로 나와요. 너희들이 한 번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이 대답은요, 단수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계속 복수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대답들은 뭐예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한마디로 뭐하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과 두 번째는 교회죠.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를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오늘 뭐하라고? 여호와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이 응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 같지만, 오늘 여러분 이 단수의 말은 무엇이냐면 각자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할 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단수의 대답이어도 대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의지의 결단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부모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결단해야 하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결단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인생에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인생의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 가운데 부모들이 행했었던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하여 본받고 그 결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집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오늘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가정 공동체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와 내 가정 공동체가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지금 당장 너네들이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누구냐?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을 요구하는 이 여호수아는요, 아주 결단하고 결연에 찬 목소리를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선택하되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가족 모두가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와 내 가족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선택하겠다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신앙은 개인이지만 신앙생활은 가족이 함께한다.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름답게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선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모든 역사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아주 엄청난 냉전 세대가 있었어. 지금도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해서 걱정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미국과 소련이요 아주 팽팽한 동서가 갈라지는 그런 아주 팽팽한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핵을 개발했고요, 또 우주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고,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앞다투어서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은 국군이 다하여 나라가 연합된 나라가 흩어졌어요. 이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죠, 그죠? 연방 국가가 없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만 있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독립했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21세기를 주도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 소련이란 나라는요 아주 부강하고 힘센 나라였습니다. 988년에 블라디미르라는 이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러시아 이 정교회 같은 기독교 국가를 이 소련이란 그 지역의 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아주 더 강력한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스탈린이 공사나 혁명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냐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창고나 오락장으로 개조했고 교회를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공산화를 교육하는 집회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여 말할 수 없는 억압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피해 역사를 경험한 그런 아픔과 고통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켜봤었던 러시아의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소련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탄식과 아픔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국가가 빚더머니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미국이란 나라의 이념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의 마음으로 나라 자체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세운 국가이죠. 다 주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헌법에다 손을 놓고 선서를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선포를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대통령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라고 온 국민에게 방송에 나와 호소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선택하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화를 들자면,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노르웨이라는 나라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가 바로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조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도끼 들고 뿔 든 투구 쓰고. 어떤 사람들이 바이킹입니까? 배 타고 남의 나라 가서 보아 강탈하고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거나 죽이고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 하는 이 도적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적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도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요, 하루는 이 노예 소녀가 노예들을 워낙 많이 붙잡고 와서 궁에서 노예로 삼고 생활하게 됐으니까 노예 소녀가 생활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늘 중얼중얼 다녀요. 그래서 궁금해서 잠깐 너 와보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하길래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다니냐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져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러면서 너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니? 다시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부모도 보고 싶고 집에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세요. 왕이시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감동을 받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풍전등화같이 곧 꺼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도둑질이란 없다. 노예도 잡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금한다. 라는 뭐예요?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정말 도둑질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유일하게 바탕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국기를 만든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 국가가 되어집니다.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그 믿는 사명으로 붙들고 있었던 이 소녀를 통하여 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만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유교와 불교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참 미신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무 앞에, 돌 앞에, 산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성황당을 그냥 못 지나가요. 큰 나무, 큰 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빕니다. 무당에게 가서 굿하고 돼지머리에게 절하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얼마나 무당들이 많아요. 우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복을 빌고 모든 대소사를 날짜를 정해준 거예요. 그 날짜가 아니면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땅을 바라보면 지신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천신이 있고 물을 바라보면 수신이 있고 돌을 바라보면 석신이 있고 장독대 방마다 화장실마다 복을 다 달라고 못 하나 박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그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날짜에도 가지 못하고 대문 하나 필요한 대로 내가 필요한 위치에 달지도 못하고 방문 하나 편리한 대로 달지 못하고 무당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불쌍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개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수고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추석 모임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가족들 안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내 자손은 누구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생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너네들이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냐?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과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재산이 많은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넓은 땅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몰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가장 소원은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세상의 것에 뭐예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역사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은 누군가 결정적인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중요한 선택이 하나님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두려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으로 일평생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결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 바른 선택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은 따라합니다. 결단입니다.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결단을 내려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요. 아이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결국엔 뭐예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지옥에 살다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천국에 살았어. 자,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니? 부자니? 나사로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똑똑한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게 살고 싶죠? 이 세상에서는 막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천국에서도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사단과 죄악의 세상 가운데 서야 할지를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결정 장애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결정 장애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정 장애가 있죠. 여러분, 내가 결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에게 그 결정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자, 신앙은 하나님과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부자로, 천국에는 나사로로, 중간지대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거쳐다가 어떻게 해요? 가랭지 찢어져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에 가족들 안에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여 갈등이 있고 어려운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날 수도사가 수도사는요, 문이, 수도사에 있는 문이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은요, 문지기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있는데 그런 젊은 수도사나 곧 갓 들어온 수도사는요, 절대 문지기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은요, 아주 담이 높대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로지 문을 하나, 그 작은 문에 숙여서 들어가고 숙여서 나오는 그 문 하나 있다는 거예요. 늙은 수도사가 그 문을 지키면서 매일매일마다 뭐예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늘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엘리에손 끼에레, 엘리에손 끼에레.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왜 그럴까요? 이 늙은 수도사도요, 늘 문을 여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그 작은 문에 열고 닫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엘리에손 끼에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난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건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수십 년 믿음 생활한 사람도 필요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예수님. 우리 가정은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도중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가족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그 중에는 작은 아버님, 저희 집이 아버님이 큰 집이어서 아버님이 4형제신데 작은 아버님 2분이 못 오셨어요. 이제 감사할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또 감사를 낳고 점점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어려운 마음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이 점점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그렇지,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에겐 감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늙은 수도사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보세요, 추석 명절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으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살아갈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